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참 잘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사 이렇게 사랑하세요 보내주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면은 오프라 윈프리, 빌리 그레함 이런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아있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한 소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선생님 이야기, 아니 나는 살아있는 인물 중에, 그랬더니 소녀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제자들, 우리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쭉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5장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남자만 5,000명 된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도, 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9장에서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고치면서도, 오늘도요 나사로를 고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독 나사로의 집을 종종 방문하셔요.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 나사로 집 가서 쉬셔요. 식사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거기 뭐를 모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 남매들과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유독 나사로 가정을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나사로 가정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머무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기쁘게 여겼다. 불편했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박대하는 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혹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면,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주 위독한 상태예요. 나사로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여기서 깨닫는 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도 병이 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도 위기가 올 수 있나? 심지어는요 죽을 수도 있나?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가정에는 주님이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고통도 아픔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는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 그래서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베레아 지방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주목할 사실은요. 누이들이 보낸 전갈 내용인데요. 와서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죠.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도우실 걸 확신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5절에도요. 5절 한번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자매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을 확신했어요. 즉시 뭔가 일을 행할 줄 알았어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필레이스, 친구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성경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친이었다. 참 영광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위해 주님은요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까지 버리신다고 말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그때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간구조차 하지 못할 때 주님이 모든 사정 다 하시고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간구하는데 그 간구를 외면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들어줄까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소원을 이루시며 또 구원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말할 때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러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확실한 건요 주님께 간구해보세요. 간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간구해보세요.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가를 받고 전혀 다른 말씀을 했어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죠. 불택자들은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들 어려움이 닥치면요 죽음으로 가는 공포가 시작이다. 다 묻습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죽을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 쩔쩔매는 분이야. 죽음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앞에 어떤 분들은 이 괴로움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섭리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섭리를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을 허락할 때도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 때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성도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의 증진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족해 하려고 이를 버리지 않는다. 6절을 계속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참 이상하죠.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해요. 정가를 보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요 예수님이 즉시 안 가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전가를 받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저편과 이 예루살렘은 걸어서 하루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전가를. 가는데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갈 때 죽었어요. 그리고 올 때 하루 걸려요. 그리고 지체할 때 이틀 지체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실 때 나흘이 지났다고 말해요. 성경 39절 한번 이거 보실래요? 39절에 여기 3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도 여러분 즉각 가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행렬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방관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종깃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15절을 보고 한번 크게 보시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라. 너희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체하신 게요. 제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지체하셨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지체돼도 거기에는 선하신 뜻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일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믿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장 슬프게 해드리는 것도 다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갑니다. 예,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 근데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도 주무시고 계셨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항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셔요. 또 한 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걸어오라!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 믿고 나랑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주고 구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반대로요.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요. 자기 종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백부장 믿음이 대단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말씀했는데요.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내 종이 고침받을 줄알아 한마디만 하면 내 종이 낫게 되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극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난 자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에 따라 가슴 아리를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간구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 첫 번째 간청에 침묵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답답하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침묵할 때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간절히 간청하는데도 주님이 거절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요. 보통 사람은요, 이러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근데 또 간청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더 냉정하게 거절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대단한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요, 주님이 주님답지 않게 행동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마침내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중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저 이방인 개 맞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 주시는 분으로 전 믿어요.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때부터 딸이 낳는 기적적인 은혜가 벌어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최종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걸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슬픔, 괴로움, 아픔의 현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이 당해도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나에게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기적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40절 한번 보시면 40절 성경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믿을 때 보는 영광.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내용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찬양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결심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시작.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그걸로 치하였는데 또 지금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여러 번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성 모독자, 이단자라고 돌로 치하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죽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돼요. 53절 한번 성경에 53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죠. 나사로를 살린 다음을 이야기해요. 비로소 그들이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요. 예수님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선택이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나사로에게만 베푸시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피와 물, 땀 다 흘려주셨다고 그 고통을 희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주님은 얼마나 큰 대속의 은혜를 키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죄사함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직접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혈탄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행한 처지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마르다의 믿음이 참 잘 그려지거든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서운한 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배단에 오신 예수를 딱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요. 원망 같지만 원망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어가는 내 오빠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뜻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도요.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제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리라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라 그랬죠?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요 부활할 것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으리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베드로나 할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르다 신앙에 한계는 있었죠. 지금 죽어서요, 오빠가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요. 그 오빠를 당장 살려낼 줄 몰랐어. 근데 이거 누구도 몰랐어. 한 번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안 믿었어. 마르다는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마음껏 침범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원망과 불평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작은 불행을 큰 불행으로 발전시켜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반면에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재료 삼아서 은혜와 기적을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감사는요, 갑절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다 보면은 감사를 먼저 드려요.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소원을 갚아주시니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며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뜻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이지만 감사는요, 갑절의 축복을 만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더욱 감사하는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진짜 감사 예배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성도를 절대 불행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다 응답해져. 다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허락해 주시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편 8절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물을요, 주님의 눈물병에 담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고요. 내가 드린 기도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소망을 버리시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상한 시각에 응답 안 돼도요, 우리 뜻대로 나타나지 않아도요, 절대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 보이는 기도 제목도, 죽어 보이는 소망도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를 부활시켜 믿음으로 걷어 다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다 부활시켜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 증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래서요, 다시 한번 고난 뒤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먼저 미리 보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고난 뒤에 주실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벌 주고 다 그랬으면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맞게 어쩔 때는요, 내가 이 정도 말씀을 피우면 벌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 기도 안 하면 징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때 징계는 더 멀어지고 그때 은혜를 주셔요. 아니 내가 뭔데 또 눈물을 흘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고 잘 인내하셔서 정말 갑절의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찬양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1절이다 다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